네, 우리 교태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이제 요한계시록 15에서 22장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복한 다니엘 최초로 이제 신약 성경 정독을 한번 마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의 행진과 함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의 일까지 영육간에 더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 3주간 정동하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결 구도를 놓고 보면요, 싸움 아니죠.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것을 또 계시록상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창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승리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정체.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부터 등장하면서 큰 성이라고도 불리고 음녀, 곧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창녀라고도 불리며 또 18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네, 보시는 말씀은 한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큰 창녀 바벨론을 한번 보여주겠다며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보여준 좀 이상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절에 보이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가 창녀를 말한 겁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죠. 자,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거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 처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온 세계로 흩어져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 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명령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것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서 흩어지지 않고 이 바벨탑을 쌓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자가 다름 아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입니다. 이 고대 역사에 의하면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에서 큰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동케 하심으로 무위로 끝났죠. 그래서 바벨, 언어가 혼동케 된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작업을 하던 저곳에서 니므롯을 바로 왕으로 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령들을 숭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니므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요. 악녀에다가 음탕한 여자였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이 니므롯이 죽자 정권을 장악했는데요. 정권을. 근데 사실은 니므롯이 남편을 독살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와 놀아나다가 사생자를 낳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백성들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은 바로 남편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담무스, 곧 태양신이라 짓고 그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을 환생한 신의 아내며
또 신의 어머니 여신으로까지 숭배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거짓 여신이 된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음녀, 곧 창녀들이 여사제를 맡아 우상 숭배를 담당했고요. 또 이 세미라미스는 그 이후로도 계속 숭배가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여신 이름이 아세라, 그리고 또 아스타롯, 그러죠? 그 아스타롯, 아세라라는 이름. 또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라고 하는 여신, 또 로마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비너스, 그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아프로디테, 다 미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라고도 하고 다이아나라고도 합니다.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많죠, 서구의 여자애들. 그렇게 불리면서 당시 세계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에서 있었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음탕한 창녀로서 자신을 섬기게 했던 인류 최초 여신 숭배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을 소개하면서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대상들이 다 가증한 것들이죠. 그것의 의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컫는 바벨론은 이 고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이미지와 중복되는 실제 다른 나라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 창녀 바벨론이 올라타고 있던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상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몸통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 자, 이 상징이 바로 이게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이제 뭐라고 단서가 되거든요. 당시 이런 상징에 딱 맞는 짐승 같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로마 제국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 봤던 짐승의 머리가 7이라 그랬죠. 로마는 지리적으로 지금 보시는 사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중심으로 도시 국가로 발전해서 당시 로마의 별명이 7언덕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멀리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마치 언덕들이 이렇게 7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머리가 7개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짐승이 가진 7머리는 7명의 황제라고 하는 황제 통치 체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보통 머리가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뿔은 뿔이 가진 능력, 뿔은 능력이죠, 권력,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을 바치고 있던, 로마가 제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엘리트 정치 집단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로마 역사에서 이런 뿔로 상징되는 지방 정치인들이 나중에는 대거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머리로 일컬어지는 황제가 된 경우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 고대로부터 완전수라고 불리는데요. 7머리 10뿔이니까 짐승나라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했죠. 사실 이것은 계시록 내내 보시면 알지만 사탄마귀를 일컫는 붉은 용 있잖아요. 그 붉은 용이 바로 사탄마귀고, 그 정치력, 바로 정치 세력의, 로마 정치 세력의 이 배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도시의 황제와 그 가족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도록 권장하고, 또 자신들에게 온 백성들이 모여서 경배하면서 음탕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우상 숭배가 혼합된 모습이 바로 고대 바벨론과 빼닮은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 교회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언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시대적 배경상 바벨론은 어느 나라다? 네,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악행. 이제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창녀 바벨론의 환상 속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타락상이 다 녹아 있는데요.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당시 로마는 줄리어스 시저를 이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치세를 통해서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중해와 유럽 세계 패권 국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시민들은요, 저 여자처럼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탄 저 여자처럼 로마 시민들은 높은 신분을 얻어서 바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신분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로마가 저런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탈취를 통해서 얻은 재물과 부유함이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착취해서 얻은 부를 누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온갖 음행과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의 인생을 더럽히면서 로마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데 그 술은 다름 아닌 기독교 성도들의 피, 그리스도인들, 그 증인들의 피였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대대적 탄압에 들어갔었는데 무려 250여 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 종교, 통치 체제가 바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바벨론의 악행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함께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멸망. 네,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바벨론과 그가 타고 있던 짐승 그리고 사탄 마귀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먼저 창녀 바벨론은 그가 타고 있던 짐승들과 그 열불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벗겨져 그들에 의해 살을 뜯어먹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태워지는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걸로 17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짐승 역시 하늘 군대와 싸우다가 붙잡혀 산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또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악행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붉은 용 사단마귀 있죠. 그 역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큰 음료로 지칭된 바벨론의 정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당시. 그렇다면 로마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고 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는 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이후에 1000년을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독교 왕국으로. 네. 기독교 왕국이 되어서 이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합법적 종교로 일단 선언되고 박해가 끝난 거죠. 그리고 다시 서기 380년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까지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제국이 돼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1000년을 더 유지되는데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최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시대적으로는 당시 사도 요한이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보면 사탄 마귀의 조종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한 통치 체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붉은 것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랑 북한이죠. 쟤네들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다 마귀 사상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공산당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걔네들은 짝퉁입니다. 어디 짝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짝퉁입니다. 쟤들이 가르치는 무슨 뭐 5조씩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항상 교리 교육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하나님 섬기듯이
주석을 섬기죠. 김일성이 절에서 태양신으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도 똑같습니다. 붉은 용의 집단입니다. 쟤네들이 다. 그러니까 저런 모든 세력들을 다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불의한 통치 체제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 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정체. 네, 이번에는 바벨론과 반대되는 새 예루살렘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대립관계라 그랬죠?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보신 바벨론과 짐승 사탄마귀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 펼쳐질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했는데요. 재밌게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처음 하늘은 사탄마귀가 반역했던 곳이고 처음 땅은 인류가 타락했던 땅이고 바다는 계시록 내내 보시면 알지만 마귀가 다 바다에서 기어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의 처소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 바다가 실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쁜 것들이니까 없더라고 했으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만 딱 데리고 저 우주 멀리 어딘가로 천국이라는 데로 쏙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엄청 통독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중학교 때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성경도 우리 때 진짜 손바닥만한 성경인데 찬송가까지 들어있었어요. 두껍기만 하고. 근데 세로로 돼 있었어 그것도. 근데 세로도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성경이었어요. 옛날 마치 그 뭡니까 그 조선시대 그것처럼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성경 하나를 어떻게 우리 저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매일 그걸 그냥 그 집이 워낙 그 통학거리가 머니까 한 2시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봤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계시록을 이제 끝에 보면서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치 온 세상이 다 이제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불로 태워지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로 벌받고 불태워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무지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쓰면 어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불로 한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게 아니야? 물로 하는 것보다 불로 태워놓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갖고 속으로 하나님도 웃기시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웃기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불이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온 지구를 다 태워서 없애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 읽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에 확 막혔어요. 다 태워 없애는데 도대체 뭘 새롭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옛날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지구를 몽땅 태워버리고 다른 우리 영혼만 데리고 천국이라는 데로 가시지 않는다는 뜻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보신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그럼 앞에 땅과 앞에 하늘 바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생명을 받죠? 부활 생명. 근데 그 부활 생명은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오셨죠? 원래 예수님이었는데 자기를 밝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죠? 그리고 그 신체에 십자가 흔적까지도 가지고 계신데 그죠? 몸이죠. 그 다음에 음식도 그냥 드실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신데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손 만진 사람 압니까 여러분? 부활생명 예? 누가 만졌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만졌잖아요. 내가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거 살아났다는 거 내가
절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쑥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만 만져봐야 알겠다. 만져봐랬잖아요.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은 몸도 몸인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음식도 드십니다. 그죠? 이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부활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육신이죠. 새로운 차원의 육체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창조 작품을 주님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어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시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지구를 불태워 없애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하늘과 땅,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 자,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왜냐하면 땅까지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어떤 걸 알고 있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창조주 하나님 나오네. 그랬는데 2절부터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천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땅만 떨어져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다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흑암이, 깊음은 그거 마귀의 처소라고 하는 하데스를 말합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지옥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 인류의 타락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과 진짜 상관없는 존재처럼 돼버렸어.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극복시키시고 이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이 분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의 꿈이 여기 있는, 온 인류의 꿈이 여기 있는 거, 미래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됐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이 매우 신비롭습니다. 뭐냐면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이거는 시로 넘어갑니다. 상징으로. 21장 9절에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그림이 있댔죠.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네,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새 예루살렘. 근데 지금 아내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창녀입니다. 불륜 상대죠. 자, 앞에서 보셨던 바벨론이 바로 그런 존재였고,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창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잡신의 악령에, 또 거기에다 로마 황제까지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더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댔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랬죠? 자식까지 태워 죽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첫아들. 저도 첫 아들인데 그때 태어나면 죽을 뻔했나 그죠? 여러분 중에 죽을 뻔한 사람 맞죠? 참으로 극악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바람 피우고 배우자 대신 다른 이성, 거기다가 또 그게 좀 약하네? 그럼 동성이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성이 더 악한 짓이다 보니까 중독성이 훨씬 강하답니다. 이성, 동성 바람 피우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기 자식인지 잘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온 나라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자,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 신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고문에 투옥에 심지어는 학살을 당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장면이요, 가짜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산 사람을 아예 저기다가 횃불로 썼습니다. 꽂아놓고 네로 궁전에. 그리고 그 산 사람들한테 이제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들이 뜯어먹게 했습니다. 찢고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지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켰고요. 또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내 된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삶이 뭐라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서 또 칼과 무기를 들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결한 삶, 순교의 피로서 창녀 바벨론의 삶을 사는 이들과 대결했던 겁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였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250년 동안 그 사랑과 성결로 대결해서 이겼던 거죠. 자, 다시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저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 자신의 피와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들인데 상징적으로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꼭 순교자들, 우리 순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이란 그 모습일 거라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들려 있다고 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것. 그 구조물들은 다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바로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뭐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죠. 그 곁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생명나무죠. 근데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쫓아내면서, 왜 인간을 쫓아냈냐면 쟤네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불칼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하셨댔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명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 그 선생님 되게 예쁘고 되게 똑똑했어요. 그 부산대 그 교대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서 와, 저 선생님 진짜 똑똑하고 예쁘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저 선생님 이걸 알까 싶어가지고 질문했거든요.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칼을 왜 저기 거기다 걸어놨대요? 이랬더니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그 죄인인 상태로 영생할까봐,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할까봐 하나님 막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답.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답이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머스크니 뭐 무슨 뭐 여기 부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인류 영생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걔들이 그거 저 흰 두더지가 뭐 그거 걔가 그거 거의 안 죽는 텔로미어라고 그거 유전자 변이 일으켜서 안 죽는 길이 있다며. 그래가지고 뭐 500년도 살고 800년도 사는데 인간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금 그 연구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한번 이야기했죠. 그 여러분 구글만 두드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글 창업자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돈을 엄청 치면 베조스 이런 애들도 돈을 그냥 지금 한 수천 조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유는 영생하려고. 어떤 상태로? 죄 지은 상태로. 맞잖아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권력을 유지는 하고 싶은데 살아봐야 100년이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목숨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뭐 50대 60대 쑥 넘었고 가끔가다 병도 걸리고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상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인류 복제시켜가 자기 몸에서 나온 체세포 복제시켜 사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뇌에 있는 정보를 얘한테 다운로드만 시키면 나는 새 생명이야 이러고 있는 것들. 제가 그랬죠. 그 다운로드 시키면 지만 죽는다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을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체세포에서 나간 존재라 해도 걔가 받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걔만 부자 만들어주고 지는 죽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의 악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두루 도는 화염검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주어집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약속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끝나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저런 삶을 살면요, 저런 축복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사회 풍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참되고 바른 가치인 진리 대신에 돈이나 권력이나 또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악신들까지 숭배하는 삶 삽니다. 이게 바로 창녀 바벨론과 같은 체제 속에서 창녀 바벨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따른다면 우리도 역시 창녀 바벨론 같은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이 세상 유혹 떨쳐내고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을 지키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곧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에서 약속된 모든 미래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정체. 어디라 그랬죠? 여기가 원래는 고대 바벨론이고 로마 시대상으로는 로마고 고대 바벨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여신 숭배가 그 기원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모든 세상의 불의한 통치 체제가 바벨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네, 당시 로마에서는 우상 숭배, 온갖 음행과 도덕적 타락,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찢겨지고 불태워지는 비참한 최후, 그들에게 먹히는 최후를 당했다 그랬고 또 그 짐승과 사탄마귀도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요? 그렇죠? 우리도 그죠. 우리 예수님의 아내 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순결한 아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